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싶으나 실천이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하고 싶으나 실천이 되지 않을 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하고 싶으나 실천이 되지 않을 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저는 삶의 자리에서 들은 말씀이 실천이 안 될까요? 저는 왜 이렇게 의지가 나약할까요? 왜 저는 이렇게 불순종할까요? 이런 제 모습 보면 하나님 복 안 주실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했는데 혹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으로는 순종하고 싶은데,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 실천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그로 인하여 고민이 돼서 저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 우리 공감을 하는 얘기죠.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말씀에 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늘 죄인이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부족한 마음 갖고 사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도 영혼이 아주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사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는 고개도 끄덕이고 또 감정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저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전혀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 경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신앙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된 이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레마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가 막힌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얻게 되는 기가 막힌 복이 있다니까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들은 말씀, 또 우리가 읽고 보고 들은 말씀을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말씀에는 좀 이렇게 순종하고 실천하고 싶으나 실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며 본문에서 그 답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앞서 먼저 우리가 전제로 삼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을 믿어 나를 구원하심과 그리고 나의 죄의 속량하심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는 동안 이 선한 일과 선한 행동만을 하고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생한 자,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그 생각이 항상 선하고 그 말과 행동이 항상 선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는 우리 안에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개의 상반된 자아가 있음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또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이 자아 하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자아가 있음을 알게 돼요. 말로는 겉으로는 또 행동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야.
그것이 성도로서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야,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이야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옥죄고 나에게서 자유를 뺏어가는 그런 굴레와 같아서 좀 벗어나고 싶고 안 지키고 싶고 귀찮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이 공존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이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타공인 성령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구나. 이 두 가지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자아가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이 두 자아의 치열한 싸움을 한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악을 행하려는, 하나님으로서 좀 떠나고 싶어하는 이 자아가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그 자아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치 아니하는 이 죄의 법이 있어서 이 죄의 법이 대체로 이긴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자를. 그런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거장, 성령의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런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면 하물며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영적 싸움, 이 두 자아의 대립 속에서 늘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자아에 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완전한 부활체, 영성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흠없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몸처럼 완전히 변화된 영화의 단계에 이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좌절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나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막 낙심도 하고 죄책감도 느끼고 또 좌절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중생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도 하고 또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죄책감 속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려서 세상 믿음이 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는 성도들이 또 한 번도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이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싶으나 실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답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나는 괴롭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여기서 사망은 또 영원한 사망을 말해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영원한 사망에 이른 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고통 가운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막 탄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탄식을 할까요? 왜 이런 탄식을 지금 하고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통을 담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죄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회개하며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통을 담아 크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통, 이런 탄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탄식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의 마음의 성결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의 인품과 그의 성격과 그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소욕을 이기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부터 우리가 회개하며 고통을 담아 탄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부터 회개해야 돼요. 죄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죄부터 철저하게 아주 고통스러워하면서 탄식을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리하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소욕을 이기며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탄식한 첫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회개의 탄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대한 회개의 탄식이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맛보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체험한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영광을 탁 체험하면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가 돼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막 장엄하시고 이에 비해서 내 자신의 모습은 아주 보잘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의 더럽고 추한 마음이 아주 민낯처럼 낱낱하게 드러나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어 사도 바울은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어 하는 탄식을 한마디로 가리켜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탄식을 쏟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얘기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죽게 생겼다. 이런 막 탄식을 쏟아내요. 이 말씀을 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다음과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의 형제 나라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는 바로 이어서 남왕국 유대까지 포위를 한 상황이에요. 지금 나라가 위태위태해요. 풍전등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의 얘가 망하는 것이 징조가 보이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지금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뭘 보여주셨냐? 천국의 영광스러운 당신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자 그 위험에 이사야 선지자가 압도가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 더럽고 추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만나 경험하여 체험한 후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가 되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탄식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사야서 6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대한 이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런 탄식을 쏟아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 저요 하나님 저요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바로 실천으로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막 탄식을 쏟아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에 반비례하여 또 실천의 이 빈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왜 이 실천이 이렇게 빈약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탄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순찰차가 쑥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싹 긴장을 해요. 죄진 것도 없는데 갑자기 속도 확 줄이고 차선 잘 지키고 경찰이 지나갈 때까지 잘 가요. 죄진 것도 없는데 그래요. 의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의식하고 산다면, 그 위엄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탄식을 하며 산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겠어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탄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고 싶으나 실천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의 탄식을 아주 고통스럽게라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탄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당신의 영광과 그리고 거룩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보잘것이 없고 얼마나 나약하며 얼마나 또 부정한 자인지 분명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고 무서운 존재이고 장엄한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한 탄식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탄식을 하나님 앞에서 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으나 실천이 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 말씀 24절과 25절을 볼 텐데요,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짧은 두 절 사이에 놀라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번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분명 24절에 죽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럽다, 답이 없다, 절망스럽다. 그러더니 25절에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확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금방 죽겠다 그러더니 금방 감사하겠다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이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24, 25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24, 25절에 이 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든 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접속사 하나 없어요. 도대체 24절, 25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검토해 보면 그 답을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답은 25절에 있어요. 25절 전반부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답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한 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했던 거예요.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이다, 답이 없다, 나 이제 죽을 것 같다, 큰 고통이 있다라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던 사람이 바로 감사하리로다, 기쁘다, 행복하다, 자유하다, 막 이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으면 바로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일임을 알았어요. 또 하나님의 이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고 그 위험에 압도가 되어 경외의 탄식을 하는 것 또한 아주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 과정이 쉬운 과정입니까? 그 과정은 아주 처절하며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냥 몇 마디 말로 회개하면 그거는 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용서하시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내 마음을 찢고 정말 이전과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하고요, 용서해야 하고 내려놔야 하고요, 포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끝났을 때 비로소 진짜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것이지, 어찌됐든 그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회개의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마주하면서 경외에 탄식하는 것도,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보잘것없는 모습이 그냥 낱낱이 드러나니까요. 내 민낯이 다 드러나요. 내 부정함이 다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은 고통의 과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고통의 과정 속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자신의 영혼의 건강에, 또 신앙의 성장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성도는 매일 탄식 속에만 살아요.
맨날 죄를 회개하고 눈물 짓고 맨날 그 상황만 되풀이하고 살아요. 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맨날 회개하고 눈물 짓고 맨날 고통을 호소하고만 살면 안 돼요. 그 과정을 했으면 빨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푹 젖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살리셔서 용서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니, 나 같은 자를, 나같이 성품이 이렇게 못된 자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셨다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잔인하게 대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계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깊었을까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푹 젖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젖게 되면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기쁨이 터져 나와요. 행복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푹 젖게 되면 욕심이 사라져요. 이해하지 못할 일 하나도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고요, 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젖으면 젖을수록 더 그렇게 변해요.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실천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한다니까요.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막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서서 한다니까요. 어찌 수동적으로 하겠어요? 자동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으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푹 묵상을 하시고요, 풍성하게 묵상을 하고 그 은혜의 사랑에 푹 젖으세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성경을 찾아서 보고요, 그런 은혜로운 말씀들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고, 기도도 그런 기도를 막 하고요,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실제를 막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안 나가니까, 맨날 회개하고 눈물 짓고 탄식하고 끝나니까 고통스러워요.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은 또 안 되고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으로 실망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나 실천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자, 따라합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게 되면 우리 마음의 준비는 싹 끝났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이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해서 그 사랑에 풍성히 젖었다 할지라도 실천하려고 막상 실천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또 변하지 않는 현실에 이런 현실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고, 그러다 보면 실천이 잘 안 돼요. 참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아무리 정신적으로 멘탈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 쉽게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나약한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일간지에 실린 칼럼을 하나 읽어봤는데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볼게요. 이 일간지 칼럼에
내용은요,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나약한지에 대해서 예화를 통해서 설명한 칼럼이었어요. 이 예화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근대 정신 분석학의 초석을 쌓은 오스트리아의 의학자인 정신 분석학자인 여러분 잘 아는 지그문트 프로이드 박사예요. 지그문트 프로이드 박사.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 박사가 인류에 공헌한 바를 이야기하면요,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사람의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프로이드 박사가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히스테리를 연구해 갖고요, 사람의 심리가 우리 육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알아냈어요. 오늘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었어요.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정신적인 상담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연구를 통해서 정신 분석학에게 토대를 쌓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불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의학적인 치료를 하려 했다면 그 사람 얼마나 멘탈이 강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이 강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실상 그 또한 정신이 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평생 담배를 못 끊었어요. 담배를 너무 지나치게 펴서 이 심장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있으니까 동료 의사들이 빨리 흡연을 하지 말아야 된다, 금연해야 한다 그랬는데도 이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 결과 턱뼈에 암이 생겼고요, 무려 32번이나 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결국에는요, 이 턱뼈, 아래 턱뼈를 드러냈다고 해요. 그런데도 담배를 못 끊었대요. 인간의 정신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는 대단한 멘탈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불안 증세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다 만나서 그거를 다 상담하고 분석하고 그런 의학적 치료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작 자신의 정신 하나 지배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나 실천하지 못할 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성령 세례를 통한 성결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결의 은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7장을 넘어가고 8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7장을 끝나고 8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8장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을 모신 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소유했어요. 그런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나 실천하지 못할 때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 성령 세례를 통한 성결의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참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 세례, 즉 성결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의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므로 이 선물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를. 또 선물을 주실 것을 생각하며 아주 기대하고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고 요구하고. 한번 따라해요. 사모하고 요구하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모하고 요구하고.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세요. 성령의 세례, 이 성결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나 실천이 안 될 때는요 사모하고 요구하고, 사모하고 요구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성결의 은혜를 달라, 실천의 영성을 달라. 사모하고 요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실천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나 그렇지 못할 때, 실천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기가 막힌 은혜와 복이 있어요.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묵상하는 자, 이 법을 지키는 자, 율례를 행하는 자, 받게 되는 복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말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단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고 그것이 실천의 말씀이실 텐데, 약속의 말씀일 텐데,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반드시 실천하면 기가 막힌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의 소욕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는 그런 상황,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셔야 돼요. 탄식. 그 탄식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내 죄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부터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탄식을 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시고 초청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을 다스리도록 여러분을 찬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죄의 소욕을 물리치고 새로운 성령의 법을 쫓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뭘 해야 됩니까? 어떤 탄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탄식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천하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그 장엄하신, 위엄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어찌 실천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인식 속에 그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상반된 나의 모습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마 이런 탄식을 하게 되면 그런 인식 속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으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게 젖으세요. 그리고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기쁨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또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사모하고 요구하고, 사모하고 요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당신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셔서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성결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을 다 이루어내는 그런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